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귀한 특순해 주신 우리 아마존 단기 선교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정말 다시 생각이 나고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아마존 저희가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존에 파송되어서 가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마침 한국의 선교사 모이시는 일이 있으셔서 나오셨어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부인 되시는 심준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오셨거든요. 우리 사모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선교사님은 약간 그 포토제닉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은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선교사님 같으세요. 우선 수염이 막 많고 얼굴도 시꺼멓고 그러니까 왠지 찍었을 때 은혜가 돼요. 막 아무것도 안 하셔도 은혜가 돼요. 그런 반면에 우리 사모님 되시는 심준 선교사님 사실 똑같이 고생하고 어쩌면 더 고생하는 면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늘 이렇게 이선에서 남편 선교사님께서 받으시는 스포트라이트 그 뒤에서 또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저희를 섬겨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희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가주시고 모든 일에 동참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주의 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선교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단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우리를 먹이러 오신 새로운 만나가 되심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13절은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뭘 들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남자만 5,000명 되는 숫자가 과연 어떤 intellectual question, 어떤 지적인 질문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많은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많은 병이 걸려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는데 그때 이미 5천 명이 모였는지 혹은 몇백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면서 이 큰 무리, 비교적 큰 무리를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안 불쌍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먼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상황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갈 곳 없는 자들과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과 아무 곳에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만 5천 명이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마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나왔을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나왔을까요? 요즘 어머니들처럼 어디 박물관 가듯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아이들 중에서는 우리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듯이 열병이 나서 죽기 직전의 아이일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어떠한 누군가의 귀한 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한 것보다는 저희가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정말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사모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예요.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 지역이 사실은 뭐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배를 타면 병원이 있는 도시에서 약 3일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주변에 있는 마을, 뭐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움이 되는 마을이 아니라 그냥 친구 마을일 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 두 분께서 잠깐 바깥의 도시에 나가서 계시는 동안에 사건이 생겼어요. 들어와 보니까 그 옆집에 사는, 그쵸, 옆집이라 그러셨죠. 옆집에 사는 그 부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 강명가 선교사님 거기에서 부른 호칭이 베드로예요. 피터죠. 베드로. 그리고 우리 심성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당신들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 아들이 뱀에 물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뱀에 물려서 며칠 동안 열이 나서 끙끙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대요. 우리 병원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병원에 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3일을 나가야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선교사님이 오셔야 전화라도 해서 비행기라도 띄어서 위성전화라도 해서 비행기라도 띄어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어린아이가 이 귀한 생명이 뱀에 물려서 그냥 며칠 만에 죽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마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이고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질병 속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런 아픔 속에서 죽었을 것이고 이 엄마들은 어쨌든 살려보고자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필요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필요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의 클라이막스의 사건은 무엇을 일어나냐면 바로 배고픔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이미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나온 이들에게 더 무엇인가가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정한 제목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찾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찾으신 다음에 이들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필요가 채워졌지만, 할렐루야, 그 전에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너희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목을 말씀드리지만 모두에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필요한 게 없냐?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아마존처럼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잘 믿었던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주었을 때 굉장히 고마워해요. 누가 책을 갖다 줬어, 누가 겉옷을 갖다 줬어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고마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 믿는 사람이나 조금 못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이렇게 그냥 오직 어떤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가장 주님의 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바나와 그 부족,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주로가 닦여 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정말 어떤 숲속에 떨어지는 줄 알았고 낙하산 타고 탁탁 떨어져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뭔가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깜짝 놀란 거는 활주로가 너무 아름답게 닦여져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바나와 아마존에 무슨 활주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려면 활주로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활주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없이 하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활주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살면서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갔을 때 사실 음식이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거기서 막 다 잡아먹고 거기서 막 다 따먹고 그런 거 상상하시죠? 아마존에 가서 막 그리고 다니면서 막 던져 그러면 막 바나나 던지면 탁 받아가지고 바나나 팍 먹고 막 그런 거 상상하시죠?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거는 먹을 게 거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마을에 바나나 나무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제발 저 바나나 좀 따서 안 주나? 매일같이 그 바나나를 보면서 기다렸는데 갈 때 마지막 갈 때 요만큼 주셨어요. 그 마을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을이 자기도 먹고 살기 바빠요. 자기들도 사냥해서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과일 따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먹을 것을 그들의 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 그래서 저희 거기서 뭐 먹었느냐? 거북이 고기는 딱 한 번 먹었어요. 두더지 고기 딱 한 번 먹었어요. 사슴 고기 딱 한 번 먹고 나머지는 뭐 먹었냐면 전투식량 먹었어요. 저희가 싸간 전투식량을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김이랑 저희가 싸간 멸치랑, 그래서 아마존에서 김치 먹고 왔어요. 아마존에 가서 저희가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먹지 않고 저희가 싸간 거 먹고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냥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드실 음식을 다 준비해서 가서 거기 들어가서 정말 직접 다 해서 드셔야 되는 참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필요한 사람들이고 어느 누구도 다 풍족한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 가지셨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보다 많은 걸 갖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뭐 하나 갖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고 소중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대학원에 갔을 때 제 뒤에 앉아있는 미국 남자애가 아이패드 처음 나온 거 기억나요? 이렇게 휠 돌리는 거? 여러분 그때 태어나셨어요 혹시? 네. 2013년도 얘긴데 2003년도 얘긴데 막 이렇게 휠 돌리는 거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막 침을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나는 저런 거 언제 한번 가질 수 있을까? 언제 한번 저런 걸 내가 누려볼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저의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필요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도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데 제자들도 성치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4장쯤이면 제자들이 얼마만큼 성숙했을까요? 여기 마태복음 14장쯤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바로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4장쯤 와도 얘네들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멍충이들일 거예요. 여전히 잘 모르고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온 5,000명의 남자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족한 그들도 필요한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마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돕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들로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여기서 가장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군시렁 되었지만 예수님 앞에 바로 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돌보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토요일날 내 몸 하나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졸리고요, 때로는 중요한 텔레비전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요,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때로는 가족 약속이 생깁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만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예배도 신경 써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예배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잘 믿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훨씬 더 훌륭한 목사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돌보기 힘든, 나도 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의 신앙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룹장들 여기 많죠? 팀장들 많죠? 팀장이 여러분 나 정말 팀장감이야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룹장 한 20명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팀장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이 자기 몸 하나 건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룹장들의 믿음을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룹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그룹장인데 우리 그룹 안에 나보다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룹장이기 때문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신앙도 제대로 잘 관리 못하면서 남의 신앙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래요. 내 삶 살기도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의 삶도 바쁘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헤어지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늘 사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헤어지기도 많이 헤어지고, 뭐 또 헤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는데요. 헤어지는 과정 속에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남의 삶에 관심 많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남의 삶에 얼마나 참견하는데, 뭐 송중기가 결혼했네, 그리고 헤어지네, 이거에 얼마나 많은 관심. 너나 잘 그냥 사겨. 너도 잘 못 사귀면서 왜 남이 헤어지는 거에 얼마나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대부분 신앙에 대해서는 저 혼자 챙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 놓고, 삶에 있어서는 남의 것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내 관계도 잘 감당 못하면서 남의 관계 정말 시시콜. 우리 교회 사귀는 사람 모두 다 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 사귀고, 누가 누구랑 헤어졌고, 누가 누구랑 지금 5개월째 사귀고 있고, 누구랑 어디서 발견이 되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발견이 된단 말이죠. 이상한데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고, 누가 어디 여행 가면 어디 여행 가는지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어디 가니? 이번 여름에 어디 가면 어디, 반드시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잖아, 거기 사이판 가 어느 호텔, 다 시시콜콜 남이 하는 거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직장, 뭐 남자친구 사귀었다 그러면 직장 어디 다니는데, 학교 어디 나왔는데, 주소가 뭔데, 전화번호가 뭔데, 다 시시콜콜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저 살기도 바빠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심을 우리가 거룩한 관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남이 어디 여행 가는지 몰라도 괜찮아. 인스타그램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묻지 않아도 다 그냥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 사귀는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남에 대한 관심을 거룩하게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입니까? 바로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주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네가 전화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네가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명성교회 그리고 뉴송 제이, 우리 청년대학부 많은 굴곡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아픔들을 겪으면서 지난 1년 반 정도를 지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아팠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가끔씩 밖에서 저는 모르고 인사했다가 떠난 사람이어서 굉장히 머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는데 굉장히 정말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머쓱하고 미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매주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한 겁니다. 저희가 감사의 제목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우리 대학부에서 3명인가가 새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올까요? 몰라서?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여기 뭐 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고 올 수도 있어요. 영원토록 모르게 해야 돼요. 네. 영원토록 모르게 해야 돼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알면서도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는 관계를 향한 갈망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인정을 향한 갈망이 있고, 우리 안에는 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아니 이 시대가 교회에 나오기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 교회가 인기가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든 미디어는, 이 세상은 교회를 자꾸 나쁜 방향으로 보여주고, 아니 실제로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더욱더 나쁘게 보여줘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마존만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나와족보다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복음화율이 더 낮아요.
바나바족의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반 정도, 아니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 예수님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거기 복음화율이 90%라면 우리는 이제 10% 15%예요. 우리가 더 믿기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미국의 조사단체 리서치 퓨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크게는 4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교회에 나오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필요에 대한 거죠. 영적으로 무엇인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이유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가다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문득 우리 애는 교회 보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무엇인가 더 귀한 문화 속에서, 더 거룩한 문화 속에서, 더 정직한 문화 속에서 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배우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가족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향한 갈망이 다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하는 설교에도 그렇고 많은 메시지 속에는 개발과 개발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를 찾아내는 개발과 우리를 발전시키는 개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향한 갈망함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가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뉴스송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관계로 인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대학부를 목회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 청년대학부를 묶어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에 주신 믿음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이 관계가 없으면, 이게 끊어지면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은근히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의 빈자리를 찾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지금도 나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심지어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너무 이상한 질문에서 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외계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저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외계인이 지금 당장 내일 나타나서 우리 교회 출석한다고 해도 저는 걱정 안 해요. 문어다리를 한 사람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옆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막 녹색 액체를 막 뱉고 있어도 저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시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분명히 영혼의 갈망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선교고, 어렵게 말하자면 선교고, 그게 쉽게 말하자면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끼리 그냥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그냥 지내고
우리들끼리 편하고, 지금 명성교회 청년대학부가 예전보다 줄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도 이 안에서 할 거 다 해요.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제가 이민사회를 가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이민사회를 보니까 동네에 한국 사람 100명만 있어도 한국 사람들끼리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해서 한국 사람들끼리 뭐 물건을 주고 팔고 살아요. 뭐 머리 잘라주는데 여러분 미국의 미용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에 뭐 갑자기 흑인이 와가지고 Bro man, cut me my hair 그럴 줄 아세요? 아니요, 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잘라주세요 이래요. 다 한국 사람들이 잘라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머리 자르는데 다 먹고 살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 그냥 대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00명만 되면 충분히 살아요. 10,000명만 되면요 넘치게 살아요. 명성교회는요 우리들끼리만 살아도 충분해요. 유치원 세우고 초등학교 세우고 중고등학교까지 세울게요. 제가 원하면 대학도 세워, 대학원도 세우고 박사학위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 졸업해서 교수하고, 그리고 애 낳아가지고 다시 유치원 보내고,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 결혼하고 여기 안에서 장례식하고 우리끼리 다 해요. 은행도 세워요.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도 빌려줘요 막. 그리고 다시 갚기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충분히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서, 할렐루야, 일어서서 밖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먹을 것을 찾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끼리 자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섬, 큰 섬은 괜찮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리가 되어야 하고 육지가 되어야 하고 연결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지금도, 아니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것도 챙기기 힘들지만 오늘 나온 세 사람의 귀한 영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오늘 나온 세 사람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온 사람, 다음 주에 나오는 사람, 새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왜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에,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나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다. 교회 관심 없다고 막 살아가다가 혼자서 집에서 새벽 5시에 꺼이꺼이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척하지만 이 안에는 약함으로 가득한 사람도 많습니다. 폴 투르니에의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읽은 책 중에 제가 꼽는 몇 권 안 되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강자와 약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강한 거 아닙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약한 거 아닙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중에, 여러분의 기억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기쁨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이 있길 꼭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경험, 그 이야기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요. 저는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가 그들에게 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팀이 돌아오고 있고 캄보디아에 두 팀이 가 있고 미얀마에 한 팀이 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서서 나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가장 귀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민해지고 사람이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면 아주 조그만 움직임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한번 눈 감고 있어봐요. 그러면 별의별 게 다 느껴집니다. 저희 아이들과 할 때 가장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가 눈 감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눈 감으면요, 저희 영민이 눈 감고, 아빠가 너 눈 감고 있어, 아빠가 뭐 할게 그러면 눈을 감고 막 미치려고 그럽니다. 다 제가 뭐 살짝만 소리 네 이러고 막 정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 가벼운 겨자씨 같은 씨앗이라도 내 안에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깃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만 떨어지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것이 정말 놀랍게 움직이는 경험을 해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도움의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오늘 사실 저는 뭐 이 바나와 영상이라든지 이 특순이 되게 긴 줄 알고 약간 평소보다 말씀을 짧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약간 좀 자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 안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 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교회에서 바로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성교회에 와서 청년대학부 예배에 와서 여러분을 안내해준, 처음 나온 사람을 안내해주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룹장, 나를 처음 돌봐주는 그룹장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나를 손잡고 기도해준 누군가가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첫 번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는 제가 알기로는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인상 필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얼굴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와서 예배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명성교회는 정말 예배 드리는 표정이 밝습니다.
밝아요. 네, 할렐루야. 명성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예배 끝나고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 끝나고 막 축도하는데 막 챙겨가지고 안 나가요. 예배 끝나고도 더 주님과 여운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에 주님을 필요로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가는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께 주신 필요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 우리도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일어서시는 주의 훌륭한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경을 넓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나의 삶에 아직도 두드리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내 코가 너무 길어서 남의 것은 챙길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쳐주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주님의 은혜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들고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묻혀서 남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많지만, 내가 바쁘지만, 나를 돌볼 겨를이 없지만, 나도 돈이 별로 없지만, 나도 실력이 별로 없지만 일어서서 그들을 돌보고 위에서 눈물 흘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문제로 묻혀있지 않게 하시고 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세상을 돌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교회,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끌어안는 다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특손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여행에 지쳐있는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또 주의 종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잘 회복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의 삶에서 밝게 빛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있는 두 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매일매일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송제이가 더욱더 부흥하며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뜨거운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격 있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순서 가운데로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나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